오늘 바락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락은 1인자는 아니었어요. 2인자로서 드보라와 더불어 일했던 인물이죠. 하나님 훌륭한 2인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번개라는 뜻이 번개라는 뜻이죠.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버락 오바마인데 어근이 비슷해요. 바락은 번개라면 버락은 그 히브리 말로 바르흐, 히브리 이름으로는 바룩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축복, 하나님 축복하시다, 축복, 번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름의 뜻은 바락은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버락이라는 이름은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왜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사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왜 바락을 넣었을까? 이 바락은 사사로도 칭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바락은 드보라 시대에 드보라와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왜 바락의 이름이 들어갈까? 궁금해서 이 바락이란 인물 뒤에 있는 스토리들을 며칠 동안 연구하고 묵상하는 중에 발견한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락이 활동했던 시대는 드보라가 사사로 여자 선지자로 있었던 때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칼을 가지고 싸웠는데 가나안 야빈 왕은 철병거, 오늘 같은 탱크, 이 철병거가 지나가는 곳에는 살아남는 게 없을 만큼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20년 동안 괴롭혔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인물을 찾는데 남자 가운데 인물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사는 남자들인데 남자 가운데 인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찾고 찾다가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인 한 사람을 찾았죠.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벌이라는 뜻이죠. 드보라 연결시키면 여왕 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통 사사는 사사로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 드보라의 경우는 여선지자면서 동시에 사사였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그가 머무는 곳에서 사람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에게 재판을 베풀어 주었던, 그 당시에 저지의 역할을 했던 아주 그 당시 여걸이죠. 자, 역사의 배경을 좀 보시면 이런 배경에서 지금 하나님 드보라를 쓰시고 또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사사기 4장 1절 소절을 보게 되면 에웃이 죽으니, 에웃도 유명한 사사인데 이 에웃이 살아있는 동안에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죽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닥고임에 거주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랍비돗이고요.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정로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대단한 여인이죠. 선지자면서 사사하면서 그가 머무는 지역의 정로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재판을 베풀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하나님은 역사에 필요할 때마다 탁월한 여성들을 선택해서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탁월한 여성 지도자들이 꽤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적합한 여성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의 탁월한 점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다는 거죠. 그가 선지자면서 사사했지만 그는 전쟁에 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바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영명스러운 장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을 전함으로 시스라를 죽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4장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락으로 하여금 다볼산에 가서 전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그 900승의 철병거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그들을 전쟁에서 바락으로 하여금 승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락을 선택하셨을까? 또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다가 이 바락이라는 그냥 이름만 하나 적혀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이름을 여기 쓰셨을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 11장 32절 34절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우리 잘 익숙하다는 인물이죠. 삼손은 좀 알죠? 입다도 조금은 알죠?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했던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900승의 철병거를 완전히 물리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바락의 생애를 이렇게 추적하는 중에 받은 교훈과 감명, 깨달음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을 누굴 통해 받았냐면 여선지자인 드보라에게 받은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성의 그 인권이나 또 여성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 높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태어나면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던 사람들이죠. 여인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락은 그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드보라의 명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명령을 받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끔 우리는 무조건 여성이라고 이라면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많이 좋아졌지만 교회도 아직도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근데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드보라로 하여금 전쟁터에 함께 나가자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 8절을 보게 되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죠? 겸손한 얘기예요. 드보라를 지금 바락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선지자로 사사로 인정하고 전쟁터에 함께 동행해달라는 거예요. 본인이 전쟁을 하겠지만 전쟁터에 동행해달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실 드보라와 동행하겠다는 것보다도 드보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 드보라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거죠. 곧 하나님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싶다는 얘기죠. 바락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죠. 이 겸손이죠. 겸손이란 뭐냐면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겸손이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어려운 게 겸손입니다.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한계를 알고 특별히 자기가 설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이번에 한국에 나갔다가 딱 책 2권을 제가 샀어요. 책도 무거워가지고 많이 살 수가 없어서 딱 2권을 골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영란 교수가 쓴 공부는 망치다 라는 책이었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좋아해요? 나는 공부를 좋아해서 공부에 관한 책이나 학습에 관한 책이 있으면 거의 사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많은 교훈을 받았는데요. 그 책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서야 될 자리를 알기 위해서다. 3가지 자리를 그 그분은 기록했더라고요. 제자리, 설 자리, 살 자리, 3자리가 있는데 잘 알아야 된다. 따라서 해보세요. 제자리, 설 자리, 살 자리. 제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통 나에게 어울리는 일자리는 3가지 자리를 의미한다. 첫째, 나에게 어울리는 일자리는 제자리다. 나에게 어울리는 제자리의 일자리가 존재할 때 그 일자리는 내가 하면 나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자리다. 일자리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윗자리가 아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일이 중요하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 드보라 바락은 제자리 알았던 거죠. 드보라는 선지자의 자리, 사사의 자리를 알았던 거고요. 바락은 선지자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제자리를 찾았던 거죠. 2번째가 설자리인데요. 둘째, 나에게 어울리는 일자리는 설자리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일자리를 통해 내가 지켜야 될 설자리다. 처음부터 명당자리인 일자리는 없다. 다양한 일을 직접 체험해보고 일과 관련된 공부를 경험하면서 나의 존재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설자리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제가 서야 될 자리를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켜야 될 설 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드보라는 자기가 설 자리를 알았죠. 그건 용사의 자리가 아니라 선지자요 사사의 자리라는 걸 알았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용사는 바락의 자리였죠. 많은 분들이 설 자리를 잘 모르고 덤비다가 일찍 요절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는 일들을 수없이 보잖아요. 3번째 자리는 살 자리죠. 마지막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일자리는 살 자리, 즉 내가 살아가는 자리다. 일자리는 저절로 보금자리가 되지 않는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드러내는 일자리가 바로 살 자리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그 살아가는 이유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성의 갈렙은 영원한 2인자로 살아가잖아요. 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자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그 말씀의 부흥을 주도할 때는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말씀의 운동을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할 수 있는 역할과 하지 않아야 될 역할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죠. 세례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매혹되었을 때 또 사람들이 질문했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세례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리고 메시아를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렇게 탁월한 설교가요 능력이 많았지만 그는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면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왜? 끝까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는 윗자리를 탐하지 않았고 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의 자리를 내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청중과 그리고 모든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까지도 보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에 있죠. 탐하지 않아야 할 자리에 탐하는 것. 아담의 죄의 뿌리는 거기 있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유혹에 빠졌던 거잖아요. 겸손은 자기 자리를 알고 끝까지 지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오은철 목사님과 우리 그 임용 목사님 참 존경해요. 두 목사님은 두 분 다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좋은 학교를 나온 분들이시죠. 실력이 탁월하고
또 신앙이 깊은 분들인데 담임 목사의 자리를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정말 물었어요. 목사님 정말로 관심이 없습니까? 정말로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부득이 교회를 잠시 개척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3개월 동안 그 기간을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빨리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나보고 시작하라고 그렇게 연락을 여러 번 주셨던 거죠. 물었습니다. 그러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담임 목사가 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전도하고 제자를 삼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만 삼으면 되는 거지 꼭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냐고. 임명 목사님은 제가 20년 전에 박사학위를 할 무렵에 제가 멘토링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플로에서 PhD 한 다음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면서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선교를 일정 기간 마치고 돌아오면 반드시 목사님 아래서 선교 목사를 하면서 남은 몇 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 생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지만 그렇게 제게 이야기하고 떠나는 임 목사님의 얘기를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말 20년 지난 다음에 아니 20년이나 지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같이 지낸 기간이 있지만은 그 일정한 기간 지난 다음에 중국 선교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그 무렵에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와달라는 그런 초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약속한 대로 선교 목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는데 정말로 그렇게 부목사로서 일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동안에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분이 또 담임 목사 아래서 일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살아야 이유가 뭐냐고. 자기는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살아야 이유가 아니라 선교하는데,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참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럼 윗자리는 좋은가? 여러분 힘든 자리입니다. 제 자리가 좋아 보여요? 네, 쉬운 자리 아닙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네. 가끔 부목사 하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우리 부목사님 얘기했습니다. 좀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겠냐고. 너무 버거워서. 한국 다녀와서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항생제를 먹고 며칠을 보냈는데 이게 보통 몸이 버겁잖아요. 근데 실수가 없는 거죠. 어제도 우리 건축 현장 주민들을 만나야 되죠. 해피나잇 있죠. 오늘 또 5번 설교와 저녁에 또 모임이 있죠. 쉬고 싶은데 제 아내가 쉬면 안 된다고 목사니까 나가야 된다고 말한 게 아니고 제가 나왔습니다. 알아서 나왔습니다. 네. 우리 살아가면서 겸손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훌륭한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전쟁터에 나가자고 얘기했더니 드보라가 바락에게 잘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애언을 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전쟁터의 영광은 바락 당신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전쟁터에 나가면 그 전쟁터의 군대 장관을 쓰러뜨린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인데 전쟁에 승리는 하지만 전쟁터의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죽이는 그 영광은 다른 여자가 취할 것입니다. 사사기 4장 9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시세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겠다.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그 900승의
그 철병거가 물에 빠져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의 군대가 다 아침 멸날 때 시세라가 도망을 합니다. 도망했는데 그 당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갑니다. 겐 사람은 누구냐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따라와서 같이 지내는 중에 히브리인들과도 친하고 또 가나안 사람들과도 화친을 맺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시세라가 도망갈 때 그 야벨의 집에 이제 숨어 들어가는데, 안전하게 숨어 들어가는데 야벨이 여인이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이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고, 그랬더니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물 대신에 우유를 주고, 그리고 시세라가 안심하고 누워서 부탁하죠. 나를 찾으면 없다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야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가 깊이 잠에 들 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여인들이 장막을 친 것 같아요. 말뚝을 가지고 와서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 관자놀이를 쳐 꿰뚫어 버립니다. 사사기 4장 20절인데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이 무서워라. 이 관자놀이는 이 귀와 그 눈 사이에 맥박이 뜨는 곳인데, 약간 시세라가 약간 옆으로 자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말뚝을 거기 대고 방망이를 쳐서 죽인 거죠. 여러분 여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결혼한 후에 유심히 관찰하는 중에 제 아내가 부엌에서 주로 가지고 노는 걸 보다가 그날 이후로 함부로 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식칼과 과도칼과 또 이발소 가면 면도칼, 오이 무셔라. 네. 근데 바락이 사실은 시세를 죽여야 되는데 야엘이 죽인 거거든요. 시세를 쫓아갔던 바락이 야엘의 집에 가서 죽은 걸 보는 거죠. 근데 이 야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보라가 노래하죠. 사사기 5장 24, 27을 보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세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세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이게 두 번이나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드보라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드보라 예언은 성취됐고요. 바락은 영광을 취할 수 없었죠. 그러나 바락은 누가 영광을 취하느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냐에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사람들의 학대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잖아요. 교회도 보면 어떤 분들은 저거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헌금을 해도 꼭 알려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꼭 얘기합니다.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알리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절대로 모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모르게 하면 나중에 너무 섭섭해하는 분들. 네, 그런데 바락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누가 영광을 받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았던 사람이죠. 세 번째, 하나님과 동역할 줄 아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바락을 불러서 시세라를 멸하고 할 때 말씀하셨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기슭강으로 그들을 인도릴 거라. 근데 하나님이 전략이죠. 왜 하나님께서 기손강으로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때인데 지금 이 900승의 철병거를 가진 철병거를 물리쳐야만이 야비랑을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볼산에 진을 치게 만들고 그들은 기손강에 진을 치게 만들어서 싸움을 하게 만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손강에 강가를 쳤고 그렇게 2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학대했던 것인데 그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사사기 5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셋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리고 기성강이 흘러넘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강이 흘러넘지 표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말바꿈 소리와 병거 소리를 냈던 900승이 철병거가 술 먹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진흙탕 속에서 쓸모없는 거죠. 물속에서는요. 사사기 5장 20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곳에서 시세라와 싸웠도다. 기성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기성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군마들이 빨리 달리고 말급소리가 땅을 울렸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기성강을 흘러넘치게 만들어서 그냥 swept out, 그냥 순식간에 이 철병거를 없애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 원하시죠. 그래도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분이 적어요. 어떤 분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스스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영광을 받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드보라의 노래가 이제 5장에 나오는데 시스라의 어머니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궁금하잖아요. 시스라가 지금 죽었는데 시스라의 어머니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전쟁터에서 늦게 돌아오는 아들을 궁금해하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전쟁터 나가서 늦어본 적이 없는데 늦게 돌아오니까 처녀들이 하는 말이 오늘 또 그 전쟁터 나갔던 군인들이 노량물을 가져올 텐데 처녀 한두 명의 처녀들과 함께 한 병사마다 한두 명의 처녀와 함께 그리고 처녀됨의 표시인 채색 옷을 노랗게 올 겁니다. 네. 사사기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째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째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시리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시리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건요 무슨 얘기냐면요 20년 동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시스라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나면 꼭 이스라엘 처녀들을 데려다가 간통하고 성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혔던 거죠. 이스라엘인들에게 한이 맺혔어요. 주로 처녀들을 데려다가 보통 한 병사가 한두 명의 처녀를 데려다가 노략질하고 그리고 못 살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 한 맺힌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의 한을 아시고 그 한을 시스라를 죽인 한을 죽여야 되는 그 사람을 바락에게 맡기지 않고 야엘에게 맡긴 거죠. 여자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혔던 시스라를 죽이게 만듦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한을 부른 거죠. 그래서 드보라가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이 야엘이 어떻게 시스라를 죽였는가를 노래하는 거죠. 그 노래하는 노래를 공동 번역해 보니까 더 적나라하게 번역을 했어요. 캔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여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아라. 방구석에 묻혀 사는 여인보다 복을 받아라.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우유를 주고는 귀한 그릇에 얹긴 우유를 떠주고는 왼손을 내밀어 말뚝을 잡고 오른손을 내밀어 대장장이에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부수고 관자놀이를 뚫어 쪼개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서 꿈틀하고 죽었다. 그의 발 앞에서 꿈틀하고 죽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꿈틀하고 죽어 망하고 말았다. 이 노래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인들 얼마나 한이 풀렸겠어요. 결론이 이사야 5장 30절에 나오죠. 사사야 5장 30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시스라가 죽었더니 망하게 하시고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고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누가 이런 업적이죠? 사실 보이지 않았던 바락의 헌신이잖아요. 하나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바락이 드보라와 야엘과 더불어 일했잖아요. 하나님은
더불어 일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독주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를 꼭 우리가 그 교회에서 초빙을 할 때 꼭 우리 목회팀에게 면담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회팀이 함께 일할 수 있는지, 함께 좋아하면서 일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함께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사행했습니다. 그 중에 2사람을 우리가 사행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정확한 분별력이었어요. 저는 그 2사람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 동역자들이 보고 아니래요. 왜냐하면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너무 튄대요. 우리 목사님에게 너무 아첨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항상 조화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2인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성령님을 높여드리죠. 너무 아름다워요. 영원한 2인자세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은 소금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소금은 설렁탕에 들어가면 감춰지지만 맛이 되는 것처럼 성령님은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분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창조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일을 이루신 거죠. 그것처럼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던 것이죠. 요즘 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실 겸손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자리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바락처럼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되 바락처럼 자기 자리를 알고 그리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본인의 영광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바락처럼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성숙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